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 보았던 12장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13장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2장에는 이제 용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가게 되죠. 여기서 용은 뭘 말했죠?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뭘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럼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이제 이번에는 용이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 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하늘의 천사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용은 이제 세상으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선 이미 누가 이긴 거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겁니다. 용이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용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땅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힘을 떨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려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게 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곧 용은 분노하여서 여자의 자손과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용은 하냐면 그 땅의 싸움을 할 때 두 짐승을 사용합니다. 두 짐승.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이 두 짐승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늘에서 패한 이 사탄이 이 땅에서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끝이 났고 이 땅에서의 전쟁도 곧 끝이 날 거다. 이렇게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짐승은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10개의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머리가 있고요. 10개의 뿔에는 또 10개의 왕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각 머리마다 7개의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냐면 표범 같기도 하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 같기도 한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표범과 곰과 사자가 합쳐진 그런 모습의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이 뭘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 7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이, 여기서도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죠. 자, 그러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독수리 같고, 첫째는 독수리 같고, 그 다음은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마지막은 사자 같고, 이렇게 독수리, 곰, 표범, 사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짐승들은 뭘 말할까요? 다니엘 7장 17절에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7장 23절에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큰 나라들, 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 제국이나 왕을 말할 때 짐승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왕들, 황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가 핍박을 받고 있던 때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황제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짐승에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10뿔에는 각각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시록 17장에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7산으로 로마에 있는 7 언덕을 말하고요. 그리고 7머리는 7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0뿔은 로마 동맥을 맺은 동맹국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첫 번째 짐승은 뭘 말한다는 겁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니엘에서는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사자 같은 그런 제국이 있었고 또 곰 같은 제국이 있었고 독수리 같은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데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짐승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힘세고 강력한 제국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압도적인 권세를 누가 줬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용, 곧 사탄이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로 주었다. 이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이 땅에서 로마 제국과 그 왕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자의 남은 자, 곧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짐승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게 되는데요.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머리는 이제 황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황제가 상하여서 죽은 것 같더니 상처가 나와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까?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이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짐승은요, 죽은 것 같았다. 그런데 상처가 죽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잘 보면 예수님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황제를 또 로마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고 이 황제를 우상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이 짐승을 하나님의 인양 추앙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로마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향해 자신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은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도 황제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면서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배교하는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의 곧 로마 황제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며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우리들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짐승은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42달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42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42달은 11장, 12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42달이니까 30일을 한 달로 해서 1260일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3년 반이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3년 반이라는 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받는 환난이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때로 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가, 힘든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짐승은 이번에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로마 혹은 로마 황제의 그 권세를 받아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어떤 세력들을 말합니다. 곧 지방의 관리들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여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방의 관리들이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은 학자들은 누구로 보냐면 네로 황제로 봅니다. 네로 황제. 18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낱말의 글자를 숫자로 이렇게 환산하여 합산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를 숫자로 변환하면 바로 666이 되는 것이죠. 네로 황제는 이미 68년에 죽었습니다. AD 68년에 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는 이미 AD 90년이거든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한 곳에 살고 있고 큰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로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요한은 이 소문을 활용하고 또 숫자를 사용해서 이 짐승이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와 로마 황제임을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네로 황제의 숫자와 그리고 이 소문을 활용해서 이것이 이 짐승이 바로 누구다? 로마와 로마 황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이 소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우상시하는 거짓 선지자인 지방 관리들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황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막 내려오고 이적을 행하고 또 큰 우상, 그래서 큰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을 미혹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해 보이는 또 어떤 이방 신들이나 또 화려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 표는 곧 황제를 숭배했다는 내가 황제를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그 표인 것이죠.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이죠. 실제로 3세기의 로마 데키우스 황제는 리벨루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발급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면 리벨루스라는 그 표를 만들어서 파피루스에 이제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표를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지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표를 받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지금 터키를 보면요, 터키는 신분증의 그 종교란에 합법적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신분증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시가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면 이혼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상속권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승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직 자체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로 내가 개종한 것 때문에 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의 많은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그 핍박과 어려움이 끝나 마음껏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신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안의 사랑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나라들 속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그 핍박의 때가, 어려움의 때가 하루빨리 끝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